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최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특수부대 출신의 사람들이 각자 부대를 대표해서 서로의 힘을 겨루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가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왜 보세요 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에 푹 빠져 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요, 트로트 가수도 있고 화가도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도 있지요. 다양한 일에 종사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 부대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치열한지 현역 군인들 못지않게 아주 열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큰 타이어를 굴리고요, 40kg의 군장을 들쳐매고 끝없는 산길을 행군하기도 합니다. 체력도 바닥나고 한 걸음도 걷기 힘든 상황인데 이를 악물고 서로를 의지해서 걷는 모습을 보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 남자다움에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경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신이 근무한 부대에 대한 자부심과 그 부대를 대표하는 책임감 때문이에요. 내가 그 부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군인이 아니지만, 지금은 트로트 가수이고 화가이고 격투기 선수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경쟁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내가 곧 부대이다라는 생각이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각자 다 다르지만 개개인이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 은혜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그 본을 보이셨나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지요.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표현입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울은 2장에서 그들을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했지요.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택함받은 백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성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부른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부정한 죄인들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못 본다고 정죄했어요. 뿐만 아니라 절기나 안식일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경건하다라고 말했지요.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부끄러움을 바울은 지금 한 번에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거룩한 성도로 서게 한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집중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사랑에 집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임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것입니다. 이 5가지 성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음으로 옷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루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속임이 삶 속의 크고 작은 자리에 계속해서 일어나지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의 거룩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 닮기를 힘써야 하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같이 행동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과 삶으로 주님 드러내기를 삶의 자리자리마다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바울은 이어서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서 이 용서하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갈라지고 나눠진 골로새 교회를 향해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이 말은 교회가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의 눈이 서로를 겨냥했을까요?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을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이들은 다시는 보지 않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원수 같던 이들은 이제 다시 함께해야 하지요. 이전의 불신은 용서라는 이름 앞에 깨끗이 지워져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서로 팔을 나누고 싸웠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도 죄를 범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은 자들은 그 잘못을 내려놔야 합니다. 뉘우쳐야 하지요. 성경은 이 용서와 용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말씀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증인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여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권면의 핵심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말 듣지 않으면 내쳐라 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권면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용납과 용서를 위해 기다림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와 용납은 이와 같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대를 위한 간절한 사랑과 기다림이 들어있지요. 바울은 용서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특이하게 주께서 용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죄 사함,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어요. 주님께서도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지요. 이제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용서와 용납은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너그러운 용서를 명하신 바 있습니다. 반복해서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이 어려움을 가능케 하는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빛을 발한 생명의 사랑이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이 사랑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도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기에 그들은 끝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기다려주셨듯이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 특별히 이 생각에 대립을 가졌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졌던 이들까지도 기다림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비록 어제까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싸웠지만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온전한 띠라는 표현은 사랑이 어떤 것들을 함께 묶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띠와 같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사랑으로 함께 묶여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띠가 이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준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나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멀리 앉아있는 지체도 사랑할 수 있길 원해요. 멀리 떨어져 앉아있다고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나와 마음이 먼 지체까지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요,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좀 전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만들어 나와는 지금은 먼 것 같은 그 지체를 향해서도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하는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정말 중요한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에 대한 권면이에요. 교회의 성숙은 이해와 사랑에 있지만 그것이 꼭 세상의 도덕률에 기초하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교회만큼, 아니 어떤 때는 교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교회도 같은 기준으로 높은 도덕 윤리의식을 요구하지만 교회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습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모습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죄악을 벌거벗은 상태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탁월함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은 그 벌거벗어 죄악을 멀리하는 상태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옷을 입을 것을 권면하지요.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 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삶을 가치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악으로 옷 입거나 벌거벗은 똑같은 부끄러운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주님 닮는 모습으로 옷 입을 것을 권면하지요. 주님 닮음으로 옷 입은 성도를 향해 바울은 주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군사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압도적인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교회로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과 평화로 나아가게 하셨지요. 본문의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 십자가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과의 평화이자 성도들 사이의 평화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주장하다라는 말은 운동 경기를 감독하고 판정을 내리는 심판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갈라지고 나눠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평화인 십자가로 서로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의 평화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화해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따랐던 이들과 진리를 따랐던 이들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평화로 허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로 한 몸이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도 4명의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싸워요. 사실 이 싸움은 동생의 투정과 짜증을 형과 누나가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싸움이 격해집니다. 서로 다신 안 볼 것처럼 싸우죠. 너 필요 없어, 형 필요 없어 하면서요, 고개를 서로 돌리고 서로 씩씩거립니다. 이 씩씩거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돼요. 쟤네가 저래서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요, 잠깐 다른 일 하고 돌아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둘이 서로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끼리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도 그 싸움은 영원하지 않지요. 원수가 됐어도 100번은 더 됐을 사이지만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친구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뽀뽀해 줍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남이라면 나에게 그런 피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기에,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에 나에게 아무리 심한 행동을 해도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요. 그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 한 가족이 됐지요. 우리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다툼도,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를 나눠 놓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평화가 되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됐기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하나 되기를 늘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명령하는데요,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성도의 삶에 관해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가치가 아니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바라보고 따라야 할 가치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우리 삶의 중심 가치는 우리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 말과 행동의 잘못을 주의하고 바로잡게 만드는 힘이 되지요. 주님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닮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말씀이 내 삶과는 먼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말씀이 그만큼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상황과 삶 속에 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멘이 절로 나오지요.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추는 등대와 같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에 힘써 모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새 사람을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설명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진 만물의 주님이세요. 골로새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한 바 있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은 모든 자리에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TV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비록 전역했지만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를 대표하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경쟁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현역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삶을 사셨나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대표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일 모든 자리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주님을 비춰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주님을 나타내는 대표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으로 당당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감사함으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